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나 무엇에게 매여서 섬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의 방증일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은 어떤 것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람이란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고 동시에 누구를 섬기느냐,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제대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섬김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드라빔과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히 이 드라빔에 대한 묘사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길인가를 여러분께서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드라빔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이 도둑질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 한 가정의 수호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잡으면 잡힐 정도로 작게 만든 사람 모양의 신상이에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도 이 드라빔을 그 지역 풍습을 따라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에 라반이 섬기고 있던 드라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고 있죠. 자, 이걸 돌려가지고 드라빔의 입장에서 본다면 드라빔은 납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납치를 당하고 있다. 이게 라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주변에 이 드라빔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성경 기자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드라빔이 그만큼 헛되고 무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3절로 눈을 돌려서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꾸 라반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좋지 않게 야곱을 보거든요.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보호를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전에 20년의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려고 할 때마다 보호하시고 오히려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13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사실을 자기 입으로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만 봐도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대조를 더욱더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여유가 되면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가지고는 장정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다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우리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이 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했더라도 우리가 이 패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저 이방인들을 짓밟았을 텐데. 그래서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지고 오기로 결정을 내려요. 자, 참고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부족들이나 민족들 간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 부족들과 민족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전쟁이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따라서 전쟁을 치르러 민족들이, 부족들이 나갈 때에 신과 관련된 물건 혹은 신상을 들고 나가거든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전쟁에 그 신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오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민족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 패배를 했는지,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언약궤만 들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자동으로 딸려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줘야 된다. 자, 이런 사고로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과연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천만에요.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를 당하고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언약궤를 메고 있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라반의 드라빔이나 여호와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 집에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이나 여호와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도난당하고 납치당하고 똑같이 빼앗기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으로 건너가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5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이제 빼앗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지는가 하면 다곤의 신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인 다곤의 신당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언약궤가 단순히 다곤의 신당에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근동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동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르는 민족과 부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떤 부족과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걸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승리한 거예요. 반대로 패배했다. 신들이 패배한 거예요. 이걸 승리한 민족들은, 부족들은 이걸 만방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패배한 민족의 신상이라든지 신과 관련된 물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전에다가 그걸 딱 놓아둡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이걸 만방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는 포로로 잡혀왔다. 이걸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본다면 지금 여호와는 무기력한 신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한 지역신에 불과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다곤의 신당에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동에서는 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한다는 게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다곤이 여호와에게 굴복했다, 항복했다 이 말인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침에 제사를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다곤에게 제사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설마 하면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거든요, 제자리에. 자,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제사를 지내려고 이 다곤 신당에 사람들이 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날은 자, 언약궤 앞에 다곤이 엎드러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다곤에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절단되어 가지고 문지방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곤이 여호와께 굴복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 머리가 잘리고 이 짐승의 다리가 잘렸다. 뭐 할 때 그렇게 할까요? 제사 지낼 때. 다곤이 여호와께 아예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성경 기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다곤은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눈과 귀가 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나도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있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섬기는 자들이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하는 무능한 신, 그리고 설령 이 다곤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께 경배해야 될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다곤을 쳐서 굴복시켜버리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이 있던 이 가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도시들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악성종기가 발하게 해서 사람들을 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시고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치시면서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고 재앙과 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블레셋 지경 안에 다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복을 주고 누가 삶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드라빔의 모습을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드라빔이 납치당하는 모습 보셨죠? 자, 이제 계속해서 드라빔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따라잡은 상황을 잠깐 보셔야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의 말도 하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따라서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자 26절부터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경고받아가지고 입이 막혔으니까 그냥 얼버무릴 따름이에요. 궁색한 말을 할 따름이에요. 야, 너 왜 간다면 간다고 말을 안 했니? 말을 했더라면 내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너하고 내 딸들, 내 손자들 환송하며 보내고 입맞추며 보냈을 건데, 하나님께 경고받아가지고 선악간에 말 못하니까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라반이 자 참다가 이것까지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못 참겠는지 29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말 못 터뜨리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다.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드라빔에 대한 대목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라반이 도난당한 이 드라빔을 찾아내려고 수색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수색하는데 결과가 못 찾는 걸로 끝나버려요. 왜 못 찾느냐? 우리 그 이유를 33절부터 35절, 여러분 이 말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 못 찾는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계속 읽으시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드라빔이 분명히 라헬의 장막에 있긴 있죠. 그런데 왜 못 찾았습니까? 자, 라헬이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가 딱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는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지금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나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 생리 중인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두고 깔고 앉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거 역으로 드라빔 입장에서 보자면 드라빔이 생리 중에 있는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드라빔이 라헬의 생리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근동 지역 사람들은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꺼리고 가까이 하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 전에 그 율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에서도, 모세 율법에서도 생리 중에 있는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참 비슷하죠, 그죠? 근동 지역의 사고나 모세 율법이나.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자, 이 이방인들이, 근동 지역 이방인들이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꺼리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생리혈에 악한 신이 깃들어 살고 있다. 반면에 모세 율법에서 생리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유출. 여자의 경우는 이 생리혈이고 남자의 경우는 정액이라든지 고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헬이 지금 생리 때문에 낙타 안장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 밑에 드라빔이 깔려 있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 드라빔을 완전히 비하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수호신이고 번영과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지금 여인 아래 깔아 뭉개져가지고 생리대 역할이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보십시오. 드라빔이 지금 라헬 엉덩이에 깔려 뭉개져가지고 지금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나요?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원래 수호신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건져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드라빔은 이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건져야 할 형편이고, 그것도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그만큼 지금 성경 기자는 이 드라빔을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드라빔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완전히 조롱하면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에, 거의 따라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라반의 입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해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끝까지도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이게 캐캐묵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드라빈과 하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 기자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마땅하냐? 누가 인생을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라빔을 라헬이 왜 훔쳤는가,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요, 이 우상 숭배의 헛됨이 그 결과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보면서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 먼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야곱과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보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자, 라헬이 드라빔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한 지하 100m에 파묻어가지고 아예 못 꺼내게 만들든지 기드온처럼 박살을 내버리든지.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갈 때에 이 드라빔을 무슨 보물을 간직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갔고,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드라빔 수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납니다. 라반이 근처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드라빔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결정적인 순간에 라헬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것인가? 드라빔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지금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선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 모릅니까? 천만에요. 13년 야곱이라는 남편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도 배웠습니다. 당장 언니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할 때에 자기 몸으로 자신의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나온 6년 동안에 자기 남편이 아버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게 하는 것 자기 눈으로 봤어요. 따라서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번영을 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지금 낯선 땅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날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드라빔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것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솔직히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심지어 떠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남편 설명까지 다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도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정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보니까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야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반처럼 뭐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는 무슨 우상 숭배 문제입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의지하거나 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이 핵심이에요. 탐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앞에 말씀 뜨고 있죠. 읽어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마음이 바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뭐니 해도 money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세대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패시켰고 타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사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경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안녕과 이 번영을 주는 게 돈이라는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결정할 때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돈이 결정 기준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열이면 열, 믿음 다 무너집니다. 믿음을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드라빈과 이 하나님의 대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해석해드려요.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에게 안녕을, 보호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정 기준은 언제나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성경적인가? 이 잣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래, 많이 기도할수록 좋아요. 세밀하게 하나님 뜻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냥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라헬이 하나님 모른다고 천만에요.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몸으로 태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고, 자기 남편을 보면서 20년의 세월 동안, 그 중에 6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자기 남편 복 주시는 거 분명히 봤고, 인생을 채우는 분 하나님이구나. 저 알거지 남편을 겁으로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똑똑히 봤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믿음의 집안에서 드라빔, 이게 내 안녕을, 내 보호를 주는 거지. 돈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로 돈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번영과 안녕을 주기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떠나게 하는 것들.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심히 사랑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헛된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해서 우리 안에서 이 고개를 날마다 들려고 하는 이 탐욕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기 전에요, 라헬이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꼭 봐야 돼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그 전에 우리가 라반이 야곱을 추궁하는 장면을 잠깐 좀 봐야 되는데, 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 아무도 몰랐죠. 라반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그런데 자, 라헬 자신과 또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셔야 돼요. 이제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추궁합니다. 너 왜 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니? 그럴 때 자,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볼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훔친 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선언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맹세가 과연 지나가는 말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32장과 33장으로 가보면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큰 산과 같은 문제, 자,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고 이 산을 넘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끝이 나고 34장에 가보면 또 하나 문제가 큰 게 터져버립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왔던 내용들인데요.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죠. 여동생을 감히 이렇게 더럽히다니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할례 이용해가지고 세겜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리잖아요. 이 때문에 야곱 집안은 주변 부족들한테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을 칠 작정을 하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실제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해결책을 주셨느냐. 35장에 가보면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때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조리 다 정리를 해요. 아마 야곱이 그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누구한테서 드라빔이 나왔습니까? 라헬한테서. 여러분, 지금 야곱 집안은 자칫 잘못하면 땅에서 사라져버릴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알고 봤더니 결국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폭행을 당하는, 자,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그 결과, 자, 복수의 복수가 이어지면서 야곱의 집안이 큰 위기에 서는 이게 뿌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문제가. 이 우상 문제는 한 집안의 생존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자, 그 이야기의 한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락이 35장 16절부터 25절까지거든요. 21절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장면이 눈을 끄는가 하면, 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한 스토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누구의 죽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외삼촌의 신이 발견되고 훔쳐간 게 드러났다.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죽을 것이요. 이 야곱의 맹세가 라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라헬의 인생이 기구한 게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그런데 라헬이 어디에 묻히느냐? 가족 묘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 이 가족 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묻히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서도 어디에 묻혔습니까? 유언 따라 막벨라 굴에 묻혔거든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 기업으로 주실 거니까 여기에 묻어달라. 내 부모님이 묻힌 곳, 내 할아버지가 묻힌 곳, 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라헬은 그냥 길 가다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어딘가에 묻혀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 어딘가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이 허무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진정한 안녕을 바라지 않고 썩어질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 의지한 결과 과연 그 우상이 복을 주었나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복이 오는 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거 돈이 한국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들부터가 타락했는데요. 강단에서부터 우상이 하나님이 정말 보호자가 아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힘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부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삶에 누가 복을 주십니까? 우리 삶을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 삶을 살리시는 분이 정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드라빔 도난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훔쳐가면 납치를 당해가요. 엉덩이에 깔려서 찍소리도 할 수 없이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구해주어야 되는 이게 우상이에요. 오늘은 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허무함처럼 함께 허무해져 갈 뿐입니다. 부정해져 갈 뿐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보호자로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외치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